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조금 좀 추가를 해서 전할 말씀이 있어서 다시 제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 보세요. 그 한 절만 딱 보고 요한복음 2장 22절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가 말씀으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자기의 신성과 자기의 능력, 나아가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또 그는 기록된 말씀 가지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계시하면 뭔가 남이 안 보고 남이 느끼지 못한 것을 뭐 흘끗하고 내가 봤다든가 느꼈다 하면 나는 계시받았다 해서 성경은 저 관계도 없고 뭐 무슨 설교 관계가 없고 그냥 이상한 거 보기를 원해서 이상한 거 듣기 위해서 그런 헛된 짓을 하고 있는 신령당 당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다녔어도 결국은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서 설교 시간은 졸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그 결론이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그런 불행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자, 하나님은 자기의 하신 말씀대로 지으신 그 만물을 통해서 자기의 속성과 자기의 존재,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나아가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음. 예, 오늘 특별히 성경을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은 성경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듣고 뭐 이해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적응시키는 거예요. fulfilled.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적응시키고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가 믿는다. 지금 성경을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 성경을 믿음. 자, 그럼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다 하고 믿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책이 담겨 있다. 이걸 첫째 믿어야 되고,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기록된 사실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라는 것과, 둘째, 그 말씀책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 자, 그러면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모든 기록된 사실이었었다는 사실, 기록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을 믿음, 성경전서를 믿음, 성경전서, 예, 성경전서라고 돼 있어요. 이제 성경전서. 자, 그러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고 39권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모세오경, 또 나아가서 역사서, 그리고 시가, 지혜서, 또 거기에 선지서까지 합해서 이제 구약이. 그다음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돼 있으며 몇 권이요? 몇 권이요? 27권이죠. 왜냐하면 39, 27 하면 간단하니까. 구약 39권인데 신약은 27. 그래서 3분의 27 하면 외우기 쉬워 이제. 자, 그래서 총 66권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뭐 복음서로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같은 역사서, 그 행전 같은 그다음에 서신서, 그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이. 그런데 특징은 각각 기자가 다른 사실. 모든 그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구약과 신약에 그 66권이라는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의 기자가 각각 다른 사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권을 쓴 것이 아니라 전후서 같은 경우는 있지만은 시대마다 그 각각 달랐던 수천 년에 걸쳤던 그 성경에 기록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자들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저자는 없으나 기자는 있다 그랬죠. 성경은 저자는 없으나
기자는 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경험을 쓴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로 성경 그때 상황 따라서 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나타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객관성을 가지고 기록했던 그런 기록의 책을 모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각각 기자도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의 성분도 다른데 이런 사람들의 연대도 다르게 이렇게 기록된 이런 책들을 모아서 한 권이 됐는데 과연 성경책을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의 신빙성은 우리가 얼마나 그 신빙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또 신빙성을 얼마큼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의 결정이 나오는 것이죠. 나아가서 신앙에 또 다 많고 적고도 또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뭐 때문에 믿어야 되는가? 신빙성에 대해서는 누구서 알아보다만 구약은 유대인의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성경, 뭐 그 사람들은 타나카라고 한다고 그래요. BC 주전 1500년부터 주전 4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게 바로 구약의 성경이라고 그래요. 바빌로니아나 무슨 팔레스티나나 나아가서 이집트에서 각각 날권으로 각각으로 쓰여있던 책들을 모은 것인데 오랜 세월이 걸쳐서 결국은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주전 400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약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성경인 것이다. 자, 그러면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책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그런 구약 성경 책의 원본은 있는가? 그러면 원본은 구약도 원본이 없고요, 신약도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으려면 원본도 없는데 어떻게 믿냐는 제일 처음부터 퀘스천부터 불러일으키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고 남을 수 있도록 믿음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이 또 성경책이기도 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경책, 사실은 이제 사본이죠. 그것도 사본인데 1940년도 전까지만 해도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가장 오래된 성경, 구약 성경 사본이라고 그렇게 여겨왔었대요. 그 마소라 사본은 주후 900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죠. 이제 이 말라기가 기록됐을 때가 주전 40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전 400년에 이미 모든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다 각각 기록해놓고 다 흩어놓고 그리고 다 죽었는데 그 후 주후 900년에 AD 주후 900년에 가서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을 기록했다면 그 시기, 공백 시기가 자그마치 1300년이 아니까 그 1300년 전 사건을 900년 1300년 사건을 그 후에 1300년 후에 썼으니까 굉장한 공백 기간이 많다 이 말, 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가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오래된 사건을, 오래된 옛날 얘기를 그제 와서 기록했다는 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냐? 거기도 이미 사실은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1945년에 사해 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사해 아시죠? 왜 그 사람이 바다에 빠져도 왜 빠지지 않는 짠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바로 사해가 있는 곳에 동굴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동굴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발견된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무슨 하여튼 동굴 안에 있는 어떤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보관해 놨던 그런 사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대. 이제 그것에서 발견된 것을 이제 그걸 사해 사본이라는데 그것은 언제 추적해 보니까 언제 기록됐냐면 주전 125년에 기록된 것이래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주전 400년 전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사해 사본이 기록된 때가 주전 125년이라니까 그 차이는 불과 275년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구전으로 전달됐던 것들이 그들의 이제 기록됐던 게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기록했다 있는 것이 그 후에 이제 사해 사본
사해 사본이라고 해서 그 발굴해내서 그 얻는 사본은 그 차이가 결국은 275년밖에 안 되는 후에 기록됐다는 거니까 상당히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백 기간을 굉장히 줄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그마치 1025년을 줄였다 그래요. 공백 기간을. 그러니까 그래서 사해 사본과 이 마소라의 이 차이가 1025년 차이나 나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사해 사본과 마소라의 연대가 1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랬는데 결국은 그 내용을 갖다가 다 검사해 보니까 내용이 전혀 100%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사해 사본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마소라 사본조차도 이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약에, 이건 다 구약 얘기예요. 지금 구약 성경, 유대 성경, 유다인들이 쓴 모든 성경, 그 성경이 아주 정확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됐던 것들이 보존됐, 그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기자들이 각각 연대가 다른데도 정확하게 기록됐다는 사실을 통해서라도 구약 성경의 기록을 믿을 수가 있다. 첫째,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 신빙성의 근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뿐이 아니라 이제 그 구약 성경이 기록을 할 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아무나 기록하게 하지 못하고 그 구약 시대 때, 아니면 지금도 그들은 그런답니다. 지금도 성경을 필사할 때 그때는 그들의 격시 있고 이제 그들의 규칙이 있는데 그 성경 복사의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서만 기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를 탈무디스라고 한대요. 탈무드란 말 있잖아요. 탈무디스라고 한다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규칙이 아주 그 옛날에도 그렇게 까다롭게 여러 가지고, 지금도 또 그걸 쓰는 사람은 또 그렇게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첫째, 유대인이라야 기록할 수 있다. 근데 그 유대인이 반드시 기록하기 전에 옷을, 아니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기록한다. 둘째는 꼭 유대인의 정장, 유대인의 복장, 정장을 입고 기록한다. 다른 옷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잉크를 쓰되 반드시 검은 잉크로 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물의 가죽으로 쓰는데 면이 굉장히 고르고 깨끗한 그런 가죽, 동물의 가죽에다가 쓰고 그걸 꽃끈으로 묶는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잘못 보이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죽끈으로 묶는다. 다섯 번째, 그 자간의 간격, 글자와 글자 그 사이의 간격은 머리카락 하나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어떤 다른 글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아주 원천봉쇄하느라고 아주 빡빡하게 쓴대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열은 48줄 이하도 안 되고 60줄이 넘어도 안 되고, 그래서 반드시 그 열을 제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제일 먼저 그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전체 한번 줄을 이쪽부터 긋죠. 이 사람들 왼쪽 쪽부터 줄을 한번 긋고 먼저 선을 긋고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선을 긋지 않고 벌써 몇 자를 세 자 썼다? 그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부터 아예 다른 글자가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여덟 번째, 글을 쓰되 그때만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글을 써서 그것을 나눠주려니까 어떤 거는 쉬워서 줄줄 매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이제 10편, 23편 같은 건. 그러나 결코 기억에 의해서 하지 마라. 암기력에 의해서 쓰지 말라. 그러니까 반드시 사본이지만 사본을 보고 기록하게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절대로 원래의 그 뜻에서, 아니면 원래 문자에서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본을 베끼되 조금 전에 쓴 걸 베낀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 하루에 10개를 쓴다면 만약에 그 처음에 베끼기로 했던 그걸 그대로 베낀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기록 전에 글자를 다 센대요. 한 페이지에 몇 장가를 다 세서 그
그 숫자를 놓고 그 다음에 다 써놓고 또 쉬어가지고 그 숫자를 다시 확인한대요. 만약에 30자를 썼다 하면 30자를 먼저 읽을 때 세워놓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30자를 확인한대. 그 다음에 문단 11번째는 문단 사이의 간격. 문단 사이의 페라그라프죠. 그러니까 문단 사이의 간격은 자음 9절 한다. 12번째, 책 사이의 간격, 신명기, 민수기 그 사이의 간격은 3행으로 한다. 13번째, 신명기는 행을 꽉 채워서 쓴다. 또 14번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엘로힘 뭐 이거 쓸 때는 펜을 반드시 바꿔 쓴다. 새 펜으로 쓴다. 나는 왜 그 대통령들이 지금도 무슨 비리 통과됐을 때는 막 펜을 바꿔 쓰더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런 거 잘 기억나요? 지난번에 무슨 비리 통과됐다고 그래서 이미그레이션인가 뭐가 했을 때도 오바마가 펜을 조금 쓰면 또 하나만 사인만 한 번 하고 또 바꾸고 사인만 또 바꾸고 저걸 왜 이렇게 바꾸나 저거 논아주려고 그러나 나는 지금 기념으로 논아주려고 그러나 저거 왜 이렇게 바꾸나 그랬는데 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반드시 펜을 바꾼대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두껍게 해가지고 글자와 뜻이 오해가 돼도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잉크를 찍어가지고 물컹해도 안 된대. 물컹해가지고 그냥 이게 하나님 이름이 오해될까봐 그걸 얼마나 규제를 했는지 말도 못해. 또 14번째,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15번째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그 순간에 왕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왕이 들어오면 하나 번쩍 예의 서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배를 해야 되는데 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쳐다보지 마라. 하여튼 그 누가 와서 하여튼 내가 만약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쓰고 있는데 만약에 왕이 들어왔다 쳐다도 보지 마라. 이것 때문에 실제로 많이 죽었답니다. 그 불사자들이 쓰다가 왕한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외적이 침공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침공한테 빨리 도망가고 빨리 뭐 왔다 그러면 막 일어나서 돌아보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안 왔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그것만 쓰고 있으니까 와서 칼로 찔러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6번째는 베낀 두루마리가 만약에 베꼈다 이거야. 그래서 두루마리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30일 내에 검열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검열이 그 시기를 넘치면은 아무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썼다 할지라도 다 폐기. 그 다음에 17번째, 오자가 발견되면은 두루마리에서 오자가 발견되면은 그냥 무조건 폐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만약에 세자의 오자가 발견됐다? 그럼 완전히 폐기. 다시 써야 된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충 17개를 지금 찾아봤는데요. 그런 정도로 이들이 규칙을 해놓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아예 버려버리고 쓰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든지 그렇게 그들이 그 규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경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다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믿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구약의 신빙성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또 기록됐는가? 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 한 40년 후, 그러니까 주후 70년부터 주후 100년까지 기록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왜 기록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말씀이 말씀의 목격자,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라고 그러죠?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목격자, 예수의 목격자. 자, 제자들이 이제 하나씩 죽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뭐 하나씩 죽어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의 목격자가 있었었는데 이들이 있었을 때만 해도 당시에는 기록할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40여 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 말씀을 본 자들에 의해서 또 듣고 그 자체가 충격이 되었고
또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귀신 쫓고 병 고쳤더니 그것도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 일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걸 편안히 앉아서 꼭 기록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자꾸씩 이제 죽어가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많이 다 그나마 12제자 11명이었어. 그나마 남은 11명이죠. 그나마 그런 사람이 다 죽어간다면 이제 그야말로 이거는 모처럼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한 이 기록을 이 사실을 이걸 만약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이렇다면 이거야말로 이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요. 이거야말로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인데 또 이자말로 이건 이 후에 세대까지 다 알아야 될 사건인데 이걸 기록해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다. 누가복음 1장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붓을 든 사람이 많았어서 나도 이제 그 처음부터 그 내력을 다 알아보고 나도 기록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수십 년 동안은 기록을 생각하다가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40년 후에 그 이전에 있는 그 사건들을 또 사건 나아가서는 무슨 예수님의 말씀 대화 이런 것들을 기록하려니까 사실 아물하죠. 그죠? 40년 전의 사건을 지금 40년 여기 40년까지 살지도 않은 사람은 모르겠네. 예. 나 같은 사람은 만약 40년 전에 사건을 기억한다? 몇 가지만 기억이 나는 거죠. 몇 가지. 근데 그 몇 가지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 아주 굵은 사건, 충격적인 그런 거 아니면 자질자질한 건 사실은 있었긴 하지만 기록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성령이 오셔서 기억을 도우시고 기록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일일이 건건이 다 할 수는 없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하신 일들을 만약에 우리가 낱낱이 다 기록했더라면 아마 이 세상에 쌓을 곳이 없을 뻔했다. 그렇게 많다는 건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또 느꼈던 거, 기억하는 것, 또 이런 사건들을 경험한 것들을 기억하는 건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 사복음서라는 것은 이제 네 사람이 목격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경험한 것을 기억했다지만 누가는 또 그나마 예수의 제자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은 이제 분명히 예수의 제자로서 봤는데, 그런데 그 성령 그들의 조금씩 그 표현 방법이라든가 또 아니면 조금씩 이제 그 사건에 대한 그 비중을 쓴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사실은 내용 자체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내용을 썼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씩 틀린 점이 없지 않아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참새 얘기. 예. 난 지금도 하려면 하나 잊어버려 그거. 한 마리의 참새가 두 아사리온이나 두 마리의 참새가 한 아사리온이나 하여튼 그런 거야. 근데 나한테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근데 제자들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제 자기 기억나는 대로 두 마리의 참새가 한 아사리에 팔렸지. 또 누가는 어떤 5마리의 무슨 참새가 나는 이거 봤나 잊어버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약간씩 조금 아주 몇 군데 다른 점이 있기는 있죠. 근데 무슨 성경 비평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비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 꼬리 잡아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다 각각의 다 기록이 달랐는데 어떻게 그걸 믿느냐, 다른 것도 또 틀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단 말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 정말로 잊지 못할 사건만 그야말로 남은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공통점 똑같다 그 말이야. 이제 똑같다 그 말은 그건 사실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기록을 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무슨 책을 내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각지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편지 보내고 누구한테 뭐 보내서 알려주려고 편지를 보냈었어요. 근데 편지 받은 사람이 이제 그걸 편지를 읽어보니까 야, 이거 정말 나 혼자 보기 아까운 거야. 이거는 다른 사람들 읽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를 놓고 자기가 적는 거야. 이제 거기에 자기가 이제 그대로 100개 적는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이제 그 원본은 또 이제 보내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나온 사본이 신약이 자그마치 몇 가지라고 했나요? 지가 지난 주간에 24,000가지라 24,000. 근데 그 24,000이 이제 발견된 사본인데 그 24,000을 다 모아서 대조해 본 결과 그 내용이 99%가 같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아까 같이 참새 이것이 좀 틀리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러니까 그 신약 내용이라는 것은 꼭 사복음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까지 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하면은 그 서신서 사본들이 돌아다닌 것들이 결국 다 합한 것이 결국은 99%가 더 내용이 똑같다. 그렇다면은 이 신약 성경 믿을만해요?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책 간에 혹시 오차가 있으니까 못 믿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다면 더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거 이왕 책에 낼 때 다른 게 그거 다 검열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책 내려면 다 읽어보는데 요거 다른 게 있네?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건 지워버려 고쳐. 그러면 고쳐서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누가하고 마태하고 다른 게 있으면 달리 똑같이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고쳤다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중요한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꼭 알아야 될 거, 이거는 똑같다 이 말이야. 네 사람 기록자가 똑같이 썼고 그 후에 그것을 좀 부연하기 위해서 바울 서신인 거지, 바울 서신이 또 다른 복음서가 아니다 이 말이야. 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글, 예수에 관한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그의 나심과 아니면 공생애, 또 그의 역사와 또 그의 고난, 그의 죽으심, 부활, 여기까지 이 중요한 것은 하나도 들으면 다 똑같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 가지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만약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바울이 한 말씀이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짝지은 것을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결혼하면 절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랬냐면은 만약에 그가 갈리려고 하면은 갈리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두 말이 약간 좀 상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그럼 누구 말에 권위를 줘야 되죠? 그렇죠. 예수의 말씀에 권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다만 참고서예요. 어떤 배우가 있으면 그 배우를 비춰주는 조명이지. 조명불이야. 예? 라이트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는 원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기기묘묘하게 절묘하게 사실 조화가 잘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많이 해석을 했어요. 예수의 말씀이 실제 이해되기 위해서, 어떻게 적응되기 위해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울의 말이 우선하지 않는다. 예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누구도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써 있는 것이라? 예수에 대해 써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써 있는 책이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사실 성경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로고스도 배웠고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렸지만은, 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가 점차적으로 자기를 계시하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제일 처음엔 무슨 방식으로? 자연이라는 세상 사람은 자연이라고 말하고, 성령은 만물을 통해서 그의 존재, 그의 속성, 그의 신성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입으로 전하셨고, 물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구전했었어요. 입으로 전했었어요. 그래서 구전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었고 또 그걸 기억해서 기록할 수 있냐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약에 성령의 감동을 믿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자체를 안 믿는 사람, 그렇다면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예 성령을 배제하고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성령을 배제하면 신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셨고 기억도 하게 하시고 기억도 하게 하시고 또 그걸 기록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일일이 챙겨내. 모세가 10계명 가지고 내려왔다 했지 않았었어요? 그 모세가 자기가 손으로 쓴 게 아니라 그거는 뭐 하나님이 친수로 썼다 그랬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모세 5경을 다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어요. 그렇죠? 오히려 10계명은 하나님이 기록된 걸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라 그러고, 물론 그건 누가 기록한 걸 알았죠? 우리는 천사라고 알았죠 이제. 그러나 그 이후에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근데 창세기 때 전혀 있지도 않았다 이거야. 예? 만물이 있기 시작하는 그점에 있지도 않았다. 근데 어떻게 지가 본 것 같이 쓰냐 이거야. 근데 그걸 볼 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썼는데 그 후에 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읽으면 그 성경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라 할 때 그 자체가 의심이 올라와요. 믿음이 팍팍 들어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을 읽으면은 그 기록된 말씀이 그냥 사실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자,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성령의 그 감동력, 감동하심의 역사를 인정해야 성경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 기록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두 번째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 언어를 사용한 것이 구약은 히브리어요, 신약은 헬라어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 자체가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변치 않는 언어라고 그래요. 변치 않는 언어. 물론 히브리 자체도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시작이 아람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람어에서 히브리어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언어를 이미 모세가 해득할 수 있는 언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써준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진 게 아니라 훈민정음 누가 했다고 그랬지 뭐. 훈민정음도 세종대왕이 한국말 지어준 게 아니잖아요. 한국말 쓰고 있는 걸 글자 지어준 거지.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예. 근데 그 문자가 없는 문맹에게다가 하나님이 그 10계명을 써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 문자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히브리어라는 언어, 아람어가 원래 아람어에서 시작했대 그게.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다가 그 글자를 사용해서 사람이 써주신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언어가 묘하게, 정말 절묘하게 그것이 그 후에 2000년이 되도록 1500년 이상 예수님까지 내려올 때까지 1500년 됐는데 그때까지 그들의 역사에 비하면 그들의 역사를 본다면 분명히 변했어야 되는데 가장 안 변하는 언어인 것이다. 이게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말로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껍빗하면은 침공을 당해서 또 외국에서의 침략에서 같이 섞여 삶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질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몇 차에 걸쳐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언어로서 그들이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누구보다도 어떤 언어보다 가장 많이 변할 수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그들이 가장 안 변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게 기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 히브리어를 그를 변치 않도록 아마 프리즈를 시킨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치 않도록 후세까지 변치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모든 내용은 몇 가지라고 그랬죠? 그 내용은 뭐뭐 있다고 그랬죠? 예언과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언과 언약은 몇 가지라가? 몇 가지?
뭐 32,500가지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는 무슨 역사서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왕이 났다가 뭐 죽었고 몇 년 살다가 죽었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왜 예언 뭐 언약이라 하냐면 다 그들에게 이러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 죽으리라. 그럼 그거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죽었어요 다. 그러니까 언약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과 언약이 32,500가지 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예 나심부터 시작해서 그가 태어나신 해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그는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에게서 날 것이다 했을 때 벌써 이미 그것도 이사야서에 기록이 돼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나셨고, 또 그가 태어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다 이미 기록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어디 수불론이라는 땅을 지나간다? 그럼 또 수불론 땅에 지나간다는 말이 구약에 있었었고, 그리고 그가 하여튼 뭐 그 다음에 그가 그게 무슨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의 제자가 배신했다든가, 또 아니면 그가 잡혀서 죽게 된 그 과정까지 그 하나 말씀한 것, 모든 행한 것들이 뭐 그 병을 고쳤다는 것이 귀신을 쫓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다 미리 콕콕콕콕 다 기록해놔서 다 이미 기록이 돼 있었던 사실, 이 사실이 너무 기묘하게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가 자기를 위해 써 있다는 것은 자기가 이루시기 위한 각본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위한 각본이다. 그러니까 배우가 영화에 출연하기 전에, 또 우리 헌신 예배할 때 영화에 나가기 전에 각본부터 다 먼저 보고 그 각본을 하나하나 자기가 이해하고 또 외우고 그대로 또 해야 하는 것 같이, 그대로 대사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딱 받아가자는 책이 뭐냐면 바로 이게 구약책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기록된 말씀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실 때 당연히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 몇 가지가 아니요, 막 몇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32,499가지가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에게 관한 기록된 책이 있다. 아니 그 기록된 책이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40편이나 139편에는 어디에 있다냐면 하늘에 아예 그의 몸이 그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그의 정한 날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늘에 기록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하늘에 기록돼 있고, 하늘에 기록돼 있고, 그것이 땅에 기록돼 있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유대인의 경전 속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본은 하늘에 있고 그 사본이 바로 유대인 경전이다. 그러니까 사본이 어차피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본 아예 없애도 되는 거예요. 원본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원본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본만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본을 예수께서 하나하나 그가 짚어가면서, 그가 때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도 이사야서를 펴서 펼치면서 바로 이 주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됐다 하고 하나하나 기록할 때마다 그가 자기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지시켰다요, 제자들한테. 나는 바로 인자는 바로 기록된 대로 나는 왔고 또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그의 모든 언행은 다 기록된 대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몰라도, 구약을 전혀 내가 읽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진짜로 믿음이 있다면은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걸 믿는 것입니다. 안 읽어도 되는 거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 일생을 안다면, 예수의 태어나심과 예수의 죽으심 부활 거기까지 안다면은 구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다 맞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또한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에, 바로 오늘날에도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좋았구나 좋겠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바로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지는 사실, 이게 바로 위대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믿음직한, 정말로 신빙성을 갖고 그 말씀에 권위를 주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가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또 풀어서 가르쳐 주시더라.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까지도 성경에 또 권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죽으실 때도 그가 하다못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는 그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가 죽으실 때 그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신 것도 굳이 꼭 목마르다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다 이뤘는데 예수님이 죽으려고 그러시면서 막 한참 아무리 얼마나 그가 괴로워서 엘리 사바나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정말로 그의 고통에 대해서 절규하셨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그 절규했다는 말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러면 그냥 아이고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그 중에 또 한마디를 추가한 것은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성경에 미리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떠나지 않는다, 1.1핵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 권위를 최고로 부여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 하나 해주심으로 인해서, 목마르다는 말씀 하나 마저 해주심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을 완전히 다 그가 이루시고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의 기록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의 몸에서, 예수의 일생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기록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오르셨으니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는 지금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는데 뭐 하고 계시다 그랬죠?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오른손에 책이 있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풀을 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계시록 한번 5장 보세요. 계시록 5장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자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일을 때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하신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늘에 책이 있다, 이게 바로 책의 원본이에요. 바로 이 성경책의 원본이 바로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 원본을 펴시고 보시고 그 인을 떼시고 보실 이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이루시고 그 책을 완전히 인정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왜 교과서 같은 거, 왜 교과서 우리 옛날에 사면은 제일 뒤에다가 도장 찍어 있는 종이 하나 붙어 있죠? 문교부 검인 한 거 찍어 있는 거 있었었죠?
그런 것도 아는, 여기 미국은 그런 책 없어 전혀. 한국은 아주 빨간 도장으로 교과서 뒤에 또 그런 걸 하나 인을 찍은 걸 붙여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이 책은 문교부에서 인정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 책을 가지시고 그를 떼어서 인을 풀러서 그거를 읽을 자가 누구냐면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 그전은 모든 성경을 다 이루신 분으로서 그가 완전히 하늘에 앉아서 그 책에 대해서 그가 검증을 해버리신 것이다 이 말이야. 검정인을 찍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에 관한 기록이 의 원본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럼 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썼어요. 성경을 폐할 수 없나니, 성경을 폐할 수 없느니, 성경을 폐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지 않았었어요? 성경은 폐할 수 없다. 성경은 폐할 수 없다. 성경은 왜 폐할 수 없느냐 하면 성경 자체가 cannot be broken. 성경 자체가 무시당하거나 또 아니면 폐기되거나 또 아니면 그 중에서 제거되거나 할 수 없이 성경은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약에 성경 자체도 성령에 감동된 자가 기록됐다고 해서 그와 같이 인정을 받고 그와 같이 권위가 있거늘 만약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기록된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기록된 말씀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있는 사람하고 기록된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하고는 달라요. 내 영혼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신적 권위. 그러니까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신과 같이 초월성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여튼 읽으려니까 억지로 읽고 졸려고 내가 눈을 부벼가면서 그냥 억지로 하여튼 읽어서 그저 아이고 하여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읽어야 또 교회에서 또 그냥 알아주지 또 아니면 또 잔소리 듣지 않지 또 무시하지 않지 해가지고 한 번 읽었다 이거야. 이래서 끝나는 책이 아니다 이거야. 바로 이 책은 기록된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검정인을 찍은 거예요. 이 성경책은 옳으니라 정본이니라 네가 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네 생애에서 이루어질지이다. 아멘. 숙제가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 받아가지고 나오는 원본이 있다 이거야. 아니 각본이 있다 이거야. 나아가서는 우리 스크립트가 있다 이거야. 연극할 때 각본이 있듯이 기독교인이 살아야 될 내 각본이 뭐냐? 성경의 기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기록된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저와 자식과 전태합의하는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한 말은 아버지 말씀인데 내가 한 말을 너한테 주라니 너도 나가서 그 말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한 말을 분부한 말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을 너희는 그들에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젠 오늘날 내가 그 기록된 말씀이 내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될 바로 과제가 바로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돕게 하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가져오신 일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 바로 예수의 이름을 왜 주셨냐면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해보라. 그리하면 성경에 있는 사건이 너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즉 병이 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예수로 없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찝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기록된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절대 그 접촉점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야. 왜 예수의 이름을 주고 하셨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이 너희가 접촉되라 그 말이에요. 경험되라 그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기록된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이 아주 너무나도 그 우연한 일치인지 몰라도 김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 그래서 1년에 42도 20살에 20살 때 체독에 걸려가지고 기억력이 없던 사람이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회개를 하다 보니까 입에서 방언이 나왔다.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 누가 말하는데 그걸 방언이라 하더라. 이 방언이 뭐냐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하더라.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란 그게 방언이래. 그래가지고 어딨냐?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빌려가지고 읽었는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읽을 때까지 나오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또 마저 읽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창세기부터 또 읽어서 또 그거 나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또 읽고 그럼 그때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게 이 성경에 기록된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게 나한테서 오늘 이 사건이 났더니 이 사건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성경을 1년에 42도 읽었고 3년에 가서는 75독을 했다 그랬었어요. 길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 팍 조립이 됐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는 그 말씀이 팍 깨달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지금 이제 풀어가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통 신학에서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이 제물로서 희생제물로 오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다. 이게 아예 하나님 아들 오신 목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기존 신학을 깨버리고 하나님 아들을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둘째, 마귀의 진멸을 위해서. 셋째, 뭐요? 인류 구속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라. 거기서 이제 다 터진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전했는데 그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귀신 쫓고 병거 치는 게 뭐 수십만 명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지금 무슨 10대 교회 안에 들어갈 정도의 큰 교회를 이뤄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 가시면 간증을 들으시지만은 교회에서 제가 이제 거기 목사님한테 배운 그 어떤 교수의 선교관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8번째, 2달째 간 날 그때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가, 그 교수가, 서울대학 교수가. 그랬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진리는 바로 예수가 진리시고 하나님이 진리신데 그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는 율법을 초월하고 또 자연법을 초월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지가 그날 밤에 집에 와가지고 모든 약을 다 버리면서 나도 진리를 체험하게 해달라. 나도 진리를 체험해서 나도 병에서부터 자유하기만 하려 해가지고 기도도 잘 못하는 주제에 떠뚱거리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으로 13년 된 그 오래된 병이 순간에 나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그 몸으로 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내가 수박을 깨서 먹어본 사람 같이 체험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고 뭐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와서 하여튼 여기 와서 이제 목회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이제 제가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속성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속성이 가는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물론 지금도 어디 뭐 주보를 보시거나 뭐 인터넷 보시면은 그 자체가 막 얼마나 엉성하게 아니면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그 체험의 속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궤도를 깝니다.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마치 기차 대가리 있잖아요. 기차 대가리라고 말하면 미안해. 기차 머리 안 맞아. 근데 기차 대가리가 맞지. 기차 대가리가 있다. 기차 화통 있는 기차 말이야. 대가리가 있잖아. 그럼 그때 객차 뭐 달려가잖아. 이제 마치 하나님의 속성 같으면 하나님의 속성은 기차 대가리 같다 이거야. 그게 이제 간다 이거야. 끌고 간다 이거야. 끌고 가는데 그 기차가 가려면 레일이 필요하다 이거야. 레일이 두 바퀴가 가려면 레일이 있는데 그 레일을 딱 갑니다. 거기다가 오늘도 지금 레일을 깔았어요.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가 지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자기 계획을 나타내시고 두 궤도를 깐다 이거야. 궤도를 깔고 그다음에 그 화차가 간다고. 화차 가면 뒤에 모든 거기 이제 뭐 열차든지 객차든지 따라간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부터 하나님 속성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창세 때 어떻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떻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어떻게 그 모든 속성들이 집약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아니 나에게서 이거를 쫙쫙 가는 거예요. 그거 알아 들어와 몰라. 이게 못 알아지면 이 성경 자체 오늘 설교 보세요. 지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나아가서는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나아가서는 왜 예수 복음교회를 다녀야 되는가를 여기서 결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신학자도 많으면서 얼마나 분석하다가 보니까 더 이게 하여튼 성경 무슨 관한 신학에 대해서 뭘 기사를 보려면 방언하면서 봐야 돼. 방언 믿음을 뺏길 것 같으니까 내가 요새 그랬다고 무슨 이거 좀 어디서 좀 적으려면서 이런 거 했다면 왜냐하면 전혀 이런 걸 쓰면 쓸수록 분석해서 믿음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이성으로 무슨 역사에 의해서 뭐 한다고 하면서 점점 믿음 빠져나간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 이 두 레일을 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굴러가는데 그 속성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쪽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구약 성전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표현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예수 일생은 다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오늘날 나에게까지 기차줄이 쫙 와서 나에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주 저는 그렇게 아는 설교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하려면요, 나도 이제 설교 때문에 고민한다고.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러면 이제 설교를 이제 어떤 때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가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일 먼저 이제 골라내야 되는데 이게 어디나 안 떠올려서 무슨 거에 대해서 내용은 뭐에 대해 하겠다는데 어떻게 가장 적합한 속성을 말할 수 있나. 그럼 그 적합한 속성이 두 레일을 깔아야 되면 그 레일이 모세에도 이루어져고 이스라엘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루어져고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이제 속성은 또 건져내서 이제 내가 이 설교하다 랄랄랄라 하다가 주로 내가 막 이렇게 요새는 아이폰을 또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거기다 막 기록을 한다고. 이제 막 떠오르는 것도 막 기록을 해야지. 목사님 이 밤에 누구 오고 전화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그걸 이제 기록해 놓는다고. 이제 떠오르는 걸 기록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또 신통하게 그게 내 컴퓨터에 가서 또 기록이 돼요. 그게 여기다 이걸 하는데 기록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하면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날 속성이 안 따라서 고민하다가 이제 속성이 탁 떠올랐어요. 근데 속성 안 되면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구약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고 신약의 성경 어딘가 있어야 돼요. 또 누구의 생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처음에 안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랄랄랄랄라 하다 보면 팍 떠오르는데 있는 거야. 있는 거. 꼭 그 속성이 이스라엘 역사도 있는 거야. 그게 그 성전 안에 있는 거야. 또 신약에는 있는 거야. 어디서 틱 한마디 해놓은 거. 누가 느닷없이 별 사람이 나서 한마디 하는 거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한마디 틱 했는데 그게 있는 거야 거기. 그러면서 줄이 짝짝짝짝 점선으로 짝짝짝짝짝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전거장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선을 수십 가지죠. 이제 속성이 1년이면 52가지 48 최소한 다 48번이가 설교 이상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딱 그 선이 각각 속성이 딱 한 초점에서 딱 이루어지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다 이거야. 저는 이 성경을 너무나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는
신학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나는 히브리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다만 성경을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나는 내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다 이거야. 진리를 나는 체험함으로 해서 나는 그 십삼된 병에서 난 낫다 이거야. 이거는 내 몸으로 내가 체험한 건 나 이상 누가 아니야 이거야. 아니 근데 우리 나의 가족에 뭐 격자들이 있었고 다치기들이 있어요. 너무나 저는 종교성도 없고 신령하지도 못하고 종교성도 없고 신령하지도 못하고 사실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미친 것 같이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바로 그 진리라는 말씀을 내 몸에 체험했고 그게 바로 예수의 기록된 말씀인데 그걸 내 몸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 믿음으로 하나 체험함으로 성경 전체를 다 믿는다 이거야 나는. 아멘. 한 가지만 체험하면 기록된 말씀을 한 가지만 제대로 체험하면 성경의 기록 전체가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다가 내 일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 이거야. 내 전 재산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 이거야. 아니 나아가서 영혼을 걸어도. 영혼을 건단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지옥 천당을 가는 거니까. 만약 알라가 말하는 게 맞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증거가 헛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내 몸으로 체험했다 이거야. 체험했다 치자가 아니라 체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하나를 체험하고 나니까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거라. 그 이후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는 귀신도 나가고 다른 사람이 나는 것도 받고 또 체험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변개할 수 없도록 나는 성경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성경을 믿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어쩌면 하나하나 매번 지나가면서 목사님 밤낮 아담 얘기하고 밤낮 무슨 모세 얘기하고 밤낮 이스라엘 얘기하고 그래요. 처음에 서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노량진간 똑같아요. 노선이 다 경부선도요 또 중앙선도 다 그리 처음에 시작가요. 지나가 똑같이 가요. 가다가 이제 갈라지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목사님은 밤낮 아담 얘기만 한다고 말이야. 밤낮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그래요. 내가 봐도 내 설교 처음에 막 있는 사람은 안 볼 거야.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밤낮 똑같은 얘기. 그러나 가면서 색깔이 달라져. 색깔이. 예? 그러니까 왜 화면이 인터넷 같은 거 화면 깨져본 적 있어요? 예? 그러면 막 색깔이 그림이 없고 막 색깔이지 막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막 초록 색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색깔이 막 점으로 막 흩어지잖아. 그런데 그 점같이 돼 있는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이 어느 날 그리색 나와라. 어느 날 파란색 나와라. 노란색 나와라. 쫙쫙 치면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다 있는지 필요하다면 그런 이해가 다 있다 이거야. 와, 나는 성경은 정말 이건 진리다. 이거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 책이다. 이건 정말로 이 성경만큼은 이건 사람이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없고 사람이 어떻게 조작해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수천 년 동안에 기자가 다른데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맘먹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조작해서 썼겠느냐 이거야. 각각 자기가 받은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썼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딱 그림을 놓고 보니까 딱 그거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도 내게서 이루어져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기도 응답 받아야 돼. 아멘. 기도 응답 받아야 돼. 기도 응답 왜 받아야 되냐면 문제 해결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결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 죽으면 공 아니야. 그것을 응답받은 이유는 성경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다. 바로 예수의 말씀이 가는 것이 기록이다. 이걸 내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성경 전체에 대한 내가 믿음과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 대한 증인이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이 성경 이 한 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적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성경 이 한 권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성경이 진리여서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라는 기록된 말씀이 그에게 응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바로 나한테 응해야 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진위, 성경이 정말 진짠가 아니면 정말 이거는 위조품인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라면 나는 거기에 응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이 예수 바로 한 분이에요. 하나예요. 주 예수여 나에게 성경에다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준 것 같이 권위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